우리 지난 시간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또한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18만 5천의 그 군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공을 얻은 히스기야가 또한 그 잠시 그 믿음의 경성함을 잊어버리고 우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는 그 예물을 바치고 정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국가의 보물과 그 보석들, 성전에 있는 그러한 귀한 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서스럼 없이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이제는 그 바벨론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39장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주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40장의 그 오프닝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 유명한 그 오프닝의 그 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사야가 그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고 다시 귀국하고 귀환하게 한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다시 제2의 출애굽처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러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또한 귀환시키고 또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또 성벽을 재건케 하시겠다 하고 하시는 것,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그 41장 1장 오늘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도요,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사실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그러한 그 고민과 또한 그 문제점과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신보다도 더 혹시 못한 신이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혹시 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그런 존재들인가,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7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유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대책이 뭐냐? 우리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손으로 단단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묶어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뭐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모든 우상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의무점과 고통이 있던 게 뭐냐면, 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 그렇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겠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팍 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이사야 41장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41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르신들, 이제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 보게 되면은요, 그분들 가운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지금 그곳에서 한 가지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무 믿음이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놓은 그 오른팔을 주님께서는 덥석 붙드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목자가 되시어서 그 모든 어려운 힘들고 고통의 상황 속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9년에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41장,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항상 그 말씀을 또한 한번 읊조리고 반복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 가운데 받을 때 저와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라의 그 신들보다, 또 다른 나라의 권세들보다 약하신 분이 아닌가. 그게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사실 화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민거리였다. 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0절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하면 우리 함께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시시비비 한번 따져볼까 한번. 네, 이 본래 이사야뿐만 아니라요, 또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 법정과 재판의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참 특징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자면은요,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귀환의 사건을 뭐로 보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6월절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걸로 인하여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면 과거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래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민족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쫙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세계에 거듭되고 반복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최종의 승리의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가 있냐면은 나의 과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조명하면서 이제 그거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법정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첫 번째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이 할지도 희게 될 것이요, 진홍빛 같다 할 진홍같이 할지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오늘 누구랑 변론하냐면은 이 세상의 권세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들이 바벨론 또한 이 페르시아들이 섬기는 모든 그 우상들과 같이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자,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바람이 이렇게 하였느냐. 열국이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동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이방의 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도구다, 나의 권한에 다 있는 것이다, 내 권세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처럼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나?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진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팔이 모자라가지고 제 손도 못 봐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픽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단도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보면은 욥을 보게 되면은 이 사탄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의 종과 수와처럼 허락 없이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보면요, 아시겠지만은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메데 바사, 그 연합의 그 나라의 그 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제 바사의 이제 왕이었는데 메데가 사실은 더 커요. 그냥 이 바사는 옆에 밑에 이렇게 탁 붙어 있는 한 나라처럼. 근데 이 뭐 우여곡절이 많고 뭐 결혼이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 상계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작은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는데 그걸 그냥 다 통치해 버리잖아요. 그 모든 나라를.
그러나 장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바사, 메대 바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저기 바벨론으로. 여러분께서 또 JCC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 성은 완전히 난공불락이었어요. 세상에 그 성교의 그 망대의 그 길 넓이가 그 병거 마차가 4대가 갈 정도로 두꺼웠고요. 그러니까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때 막 다 쌌는데도 불구하고 막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0여 명을 불러가지고는 막 술자리를 베풀고 아주 뭐 경거망동을 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금그릇 제기들을 다 갖고 가지고 술자리 막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때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벽에 막 글이 쓰지잖아요, 그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달았다. 너는 모자란다. 이제는 나누어 버릴 것이다. 얘는 그래서 나중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브라데를 강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밑으로 통로가 나오는 걸 보고는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뭐 인간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벌써 그 벨사살 왕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한번 누가 그 총리 후보로 되신 분들이 보니 뭐 일제, 뭐 탄압의 문제, 그 뭐 36년간의 뭐 6.25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뭐 매스컴에서 때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돼요?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치유해 주시는 손길, 우리를 징계하시는 손길을 건너서 정말 역사상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의 역사상 가장 부흥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이렇게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너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메시아 같은 그 사람을 보내셔가지고는 막 기한시키고 막 하시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이방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는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전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 사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라졌던 바리새인들도요,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다가왔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퀘스천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종말론, 또한 묵시록,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 땅의 복이 다인 것처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믿었던 그 유대파 교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세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주로 이 땅의 복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눈으로 볼 때 온전해지고, 또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게 기쁨과 아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청실홍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무지개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반쪽이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비행기 타고 한번 봤다가 하늘에서 보니까 무지개가 이 원이에요. 그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반쪽밖에 보지 못해요. 이런 역사는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우리 인간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의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이 자본주의 시대 때 하나님이 돈보다도 못해 보일 때가 있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도 명예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리는 그런 실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상의 어떤 그런 허무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제 신과 그때 당시에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 우리의 그 믿는 그 신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흥왕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금장색으로 막 바르고 혹시 무너질까봐 금강대를 갖다가 막 그 떼우고 더 세우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신상들이요,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서 나를 수치와 욕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11절과 12절 보면은요,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오늘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바벨론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령하던 군림하던 그 왕들이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속상해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만 끌어요. 우리 속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한테만 자꾸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14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자체라는 이름이 아마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죄가 가득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버러지 같다, 뭐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만은요,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좀 보지 않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참 미흡한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배자였던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 동쪽에 온타리오 쪽에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민 초기에 이 버러지가 지렁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지렁이 잡는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렁이 잡는 분이 많습니다. 이민 초기에. 지렁이를 그렇게 막 밤새도록 이렇게 잡고 피곤한 가운데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뭐 젊었으니까, 또 그때 젊었던 우리 또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 가끔요 제 인생이 버러지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라. 나는 목자 되어서 너는 양이 되어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정말 어떻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 생활이 힘들고 어떤 때는 구차하게 보여도, 내 인생이 정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구원해 주신,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씨라고,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무너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비추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소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실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픈데,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아픔,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었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오는 고통이었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
나를 이 시간도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과 속에서 그분과 만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